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6장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게 해주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고시를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본다면은 한 사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 먹는데 배가 부른 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먹느냐라고 하였단 얘기고, 다른 한 사건은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병자가 병 고침을 받으려 하는데 멀쩡한 자들이 자신들은 병이 없는 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지 말라 했다는 말씀인데, 자신들은 배가 부르고 멀쩡해서 배고프고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지도 말고 병 고치지도 말라 했다라는 말씀이 되죠. 먼저 소개된 사건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깊게 잠이 들어 제자들이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꿈을 꿨는데, 바리새인들이 꾼 이 꿈을 주님께서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형식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먹는 것인데, 그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지기 위해, 즉 천국으로 들여보내져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빵을 먹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굶주리고 배고프다 함은 지성소의 실체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먹는 빵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배고파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병자의 손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성경에서 손이 오그라들은 병자는
그 과거 출애굽 때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감히 파라오에게 자신들의 팔을 뻗어서 대항할 수 없게 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을 그 노예 생활 오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이 오그라드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과거 출애굽 때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 이후에도 노예 생활로 손이 오그라들어서 스스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백성들을 그 손이 오그라드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그라드는 손을 고친다라고 하시면 그 손이 오그라들어서 출애굽 때 백성들의 손을 온전하게 고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듯이 손을 온전하게 고치셔서 영원한 안식이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안식년은 스스로 안식을 취하는 날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날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인데, 굶주린 자나 병자나 노예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굶은 자는 먹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아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노예들은 자유를 얻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배고픔이라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 깨끗해지기 위해서 먹는 빵을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이 오그라진 병자라 하면은 율법에서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지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고 하시는데, 온전치 못해서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병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고치셔서 안식을 주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일을 주시려고, 안식을 만드시고, 안식을 주러 임하셔서 안식이 필요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안식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인데, 자신들은 이미 의로워져 이미 안식을 얻고 있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일을 해방했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림하셔서 안식일을 베풀어 주시는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 하시는 그런 뜻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 죽일 필요도 없는 것이 스스로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손이 오그라들은 한 사람을 한가운데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인데, 과거 출애굽 때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조상들을 이렇게 후손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셈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8절,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먼저 읽으신 말씀은 초립하신 주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한가운데 서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은 영광 중에 계셨던 주님께서 역시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 서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양쪽 말씀을 비교해 볼 때 한가운데라 하심은 심판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다 하심은 심판의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한가운데에다가 세우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와 같은 물으심의 의미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너희 조상들을 홍해 한가운데에서 살렸어야 맞느냐, 죽였어야 맞느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손이 들어있던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좋았겠느냐, 악을 베풀었으면 좋았었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안식을 베풀었으면 좋았겠느냐, 안식을 베풀지 않았으면 좋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으신 후에 고쳐 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의 노기가 팽천하였다고 하는데, 출애굽 때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자신들을 출애굽 때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이는 것이 맞았다라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 하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했으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구약시대 12지파의 12지파를 임명하셨듯이 신약시대의 12제자들을 임명하시고 나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너희들은 복이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되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굶주려 있는 사람, 자신이 굶주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자신이 곡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굶주려 있다는 걸 모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곡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점잖게 죄인들이라고 하시지만은 실상은 정상인들이 아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노예들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안식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먹으면은 고쳐지고 풀려나고 깨끗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안식을 원하는 자들이 먹을 자신의 몸이신 말씀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아니라고, 자신은 피 흘림으로 인해서 피 흘림만으로 이미 배불러 있고 이미 정상인이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여긴다고 그러면은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이신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도 먹지들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네. 앞에서 지금 굶주린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러면은 먹여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부정한 영 깨끗하게 해주시고 혼인잔치 예복 입혀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봤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완전히 숨 막혀서 죽게 만드시는 정반대의 그 명령이죠.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교회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의를 율법처럼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시대의 율법은
뭐 시도라도 해볼 만한 좀 여지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 새롭게 주시는 이 명령은 아예 시도조차 해볼 엄두도 못 낼 그런 명령이죠.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방식으로 지키려 하다가 지킬 수 있겠다 착각을 했듯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사랑을 인간의 방식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지킨다라고 착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하게 될 후대의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명령이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기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원수에게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보상으로 받고자 한다라면은 니들이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명령한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수들에게 빌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명령 지키려고 하면은 자신이 죽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주시는 명령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보상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빨리 포기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을 보상으로 받지도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수에게 빌려주는 길만이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않은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셔서 감사치 않은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보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감사치 않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을 베푸신다는 말씀에서 어떠한 악한 자와
어떠한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예. 지금 감사치 않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이 말씀도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품고 자신을 다루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덧옷도 주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그와 같이 해주는 자는, 그거를 해줘야 할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에게 원수질을 해대고 자신에게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미워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주님을 저주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에게 악의를 품고 주님의 뺨을 치고 주님의 옷을 빼앗고 주님의 물건을 빼앗으면서도 자신에게 뭔가 더 해주시길 바라는 자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이 지금 읽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이 악하게 행하는 병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자신이 주님께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신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먹어야 하는 굶주린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주님께 이렇게 악하게 한다라는 것이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먹고자 하거나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굶주리고 병들었고 부정한 영으로 부정해 있는 자들에게 어설프게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원수질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내가 주는 빵 먹고 병고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네,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3번 물으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도 감사치를 않고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줘도 감사치 않고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데도 감사치를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치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보상으로 주시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35절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감사치 아니하는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치 않은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방법은
감사치 않은 자들과 악한 자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감사치 않은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자신을 다루는 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뺨을 치는 자에게 끝까지 다른 뺨도 내주시고, 자신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자신의 덧옷까지 가져가게 해주시고,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항상 전부 주시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시길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시면서 그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끝까지 동행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드는 자를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의논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산으로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오로지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산으로 올라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 충분히 짐작해보고도 남죠.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판이 너무나도 살벌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혼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3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자신을 원수로 대적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나에게 선을 행해 주시고, 주님을 저주하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악의를 품고 주님을 대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뺨을 치는 나에게 다른 뺨도 내주시고, 내가 겉옷을 빼앗는 나에게 덧옷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나에게 주시고, 주님의 물건을 빼앗는 나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으시면서 그 오랫동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은 너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이와 같이 해주시고 자신이 주님께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면은, 그럼 여전히 계속 사랑합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가 원하는 것을 전부 주라 하신 명령은 그건 하나님의 의고, 지키면은 죽게 되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긍휼을 베풀라, 용서하라, 정죄치 말라, 주라 라고 주신 말씀은 그게 은혜이고 약속이 되는데, 인간의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가서 서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준으로 사랑을 지키는 자리에 가 있다가는 그 의로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구약시대의 율법도 의로운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앞에서 사랑하라고 교회 시대의 율법처럼 주신
명령도 의로운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이 일을 전부 다 행하신 것이죠. 35절, 3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35절에서도 주라 하셨고 38절에서도 주라 하셨는데 35절에서 주라 하시는 명령은 의죠. 의로서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이고 38절에서 주라고 하시면 보상이 있는 약속으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같은 주라고 하는 말씀이 35절에서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38절에서 주라는 명령은 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합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에 가서 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얼른 깨닫고 약속에 와서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39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좋은 나무는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도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도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39절에서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수준으로 이해를 해. 불의웃 돕고 사랑하자고 그렇게 전하는 쪽이나 그거를 듣고 그렇게 사랑합시다라고 응답하는 쪽이나 제대로 된 길을 가겠느냐? 양쪽 다 도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42절에서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은 네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너를 판단하라고 주셔서 네가 율법의 한가운데 서면은 네가 굶주린 병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고쳐주는 것인데 네가 율법의 한가운데 서지는 않고 남들을 율법의 한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초림하셔서 안식을 베푸시는 안식일에 먹지도 말라 병도 고치지 말라 하다 보니 네가 굶주린 병자라서 나에게 원수질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과거로부터 나를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준 율법들은 행하지를 않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절대 용서들은 안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47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신빙성이 낮은 진리를 믿음이라고 붙잡고 안식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진리를 붙잡고 불안해하는 것이 좋으세요? 거짓을 붙잡고 안식하다가 재림 때 내가 거짓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진리를 붙잡고 불안해하다가 회개해서 재림 때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들 정상인들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진리는 결코 듣기 좋은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말씀이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누구나 듣기 좋은 것 붙잡으려고 하게 되는데 근데 듣기 좋은 거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리가 아닌 거 붙잡고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다가 진리가 진짜 진리가 임할 때는 전부 쓸려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를 믿음이라고 붙잡고 주님의 뺨을 치고 주님을 저주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도 기뻐하며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치 않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